목에 힘을 안 주시면 잘못하면 삑살이 나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힘 주시고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참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면 재미가, 좀 경상도 말로 하겠습니다, 재미 떼가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압도적으로 지금 분위기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전공의들 파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전공의의 파업을 어떻게 보시나요? 자, 그런데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는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도요,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다윗처럼, 사울처럼, 자, 현실 타협 중심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의 구원입니다라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다윗과 어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부득이해서 내가 말씀을 불순종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상황과 현실이 그렇다 보니 내가 부득이하여 라는 현실 타협주의가 생겨나게 되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확실히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자, 이렇게 파업이 진행되고 나니까 의사들도 별거 아니구나 라는 의사들의 민낯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신학자들의 어떤 이 윤리 강령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목사들이 학교 들어갈 때, 신학교 들어갈 때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 보면 8가지로 이렇게 비석에다가 세워놨어요. 사람이 되라, 신학자가 되라, 어쩌고 저쩌고 8가지가 쭉 있어요. 전도자가 되라, 뭐가 되라. 제일 위에가 사람이 되라예요. 제일 먼저. 자, 의사들의 윤리 강령 보니까요, 너무나도 숭고한 정신이더라고요. 그런데 의사들의 민낯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보고 공부했고 무엇을 보고 살아왔는지가 짐작이 되어지는 대목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그걸 논하자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쏟아내는 말들을 보면 참 가관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이런 식으로 서로 의견 대립을 이루는 게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2020년 이후에 요 몇 년 동안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이 사회를 살아가는 이 요 몇 년 동안에 이러한 분위기가 급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은혜라고는, 감사라고는 1도 없고 오직 쩐의 전쟁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엘리트 의사의 입에서 저런 저급한 말들을 너무나도 서슴없이 내뱉는 모습들을 보고 또 자기네들의 입장에 안 맞는다고 환자들을 버리고 떠나가는 저 모습들을 보면서, 자, 그 환자들 중에는 오늘 수술 안 받으면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의사로서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지가, 자, 우리 신자로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 우리가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가, 이러한 일들이 하나하나 닥칠 때마다 그의 민낯들이 드러나요. 코로나가 닥친 다음에 교회를 보세요. 완전히 코로나 전하고는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요, 전공의들이 한다는 이야기가 환자들이 불쌍해서 떠나는 거랍니다. 환자들이 불쌍하면 환자 옆에 붙어 있어야지 왜 환자를 떠납니까? (1970년대) (80년대) 그 로망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로가 데이트하다가 마음이 안 맞아서 헤어지면서 남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떠나보내는 거야. 개뿔. 제가 살짝 메모를 해왔는데요, 이 말 뒤에다가 크크크크크 써놨어요. 자, 여러분 납득이 되시나요? 이 말이, 이 상황이, 이 현실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 어둠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서 나를 한번 보시죠. 나는 지금 무엇 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오늘 우리도 이 어둠에 갇혀 사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다른 포커스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신자로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서 감격하고, 그 은혜를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쁨의 찬송을 드렸던 그 순간으로 우리의 기억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그래서 그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이 확 몰려올 때, 여러분, 그 기쁨,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여러분 다 가락들이 다 있으시죠? 우리 하윤이가 오늘 여기 처음 들어오자마자, 쟤는 뒤에서 제 호박씨 가는 애, 저 싫다고. 그런데 오늘 여기 처음 딱 들어오자마자 저랑 딱 눈이 마주쳤거든요. 제가 반가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변왕섭 집사님처럼 저렇게 반가운 얼굴을 하면서 하고 즐겁게 맞아줄 텐데, 저를 보자마자 저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너 이 새끼 뭐야? 너 오늘 나한테 왜 그래? 라고 안 하고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를 보자마자,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저는 쟤한테 무서움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리고 제가요, 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시끄럽게 막 떠들잖아요. 떠들고는 꼭 저를 쳐다봐. 자기 뭔가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분입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분이에요? 마치 그냥 잘 살다가도 창세기 3장에 일이 일어나는 것만 같으면 하나님을 피하고 싶고, 두려워서 숨고 싶고, 그것을 가리고 싶고. 자, 오늘 우리는 이 어둠에서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셨어요.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이 어둠의 세력에서 건진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자유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콱콱콱 들어가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라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그래서 저는 한쪽으로는 감사했어요. 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시험해 볼 기회가 생겼구나. 병원 가봐야 저지랄 떠는데 병원 가서 뭐 하나?
그리고는 그 마음이 딱 드는 순간 요 며칠 제가 허리가 아파서 죽을 뻔했거든요. 막 신경이 이렇게 툭툭 붙는 것 같았어요. 한쪽이. 그래서 이쪽 오른쪽 다리까지 쩔룩거리고 잘 때 애기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끙끙끙 앓느냐고. 어디 아프면 얘기를 하라고. 왜 얘기를 안 해? 내 입으로 아프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나의 왕이신, 나의 구원자이신, 나의 치료자이신 예수님, 주의 선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괜찮아졌지롱. 진짜 끊어질 듯이 아프더라고요. 너무나도 참기 힘들 정도. 제 평생에 그 허리가 그렇게 아파 본 적은 처음이에요. 허리가 아프니까 무릎도 같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 아픔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아니, 능력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했다며. 그 능력으로 살아간다며. 왜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건가? 그리고는 밤에 누워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의 능력을 보이십시오.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했더니 꽤 안 낫더라고요. 얼른 나으면 좋겠는데 꽤 안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끙끙끙 앓지. 물어요. 왜 어디가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해. 끙끙끙 앓지 말고. 근데 여러분, 자존심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나 인정 안 해, 이거. 예수님이 고치신 거 인정하지 내가 아픈 거 인정 안 할 거야. 그리고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이 사실이요, 내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재조명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이거 고쳐져서 감사한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내가 헛된 것들을 구할 때, 오늘도 우리 주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샘에 와서 생수를 마시거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들을 구하며 찾아갈 때, 오늘 우리가 내 주 안에 감추인 그 보배들을 찾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구원받은 은혜로 사는 것이다. 거듭난 자로 사는 것이다.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전에 살았던 죄와 사망 가운데 속했던 그 삶을 벗어버리고 구원받은 거듭난 자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오류가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이면 믿음이지 무슨 또 믿음의 오류냐라고 하실 텐데요, 많은 신자들이 이 오류에 빠져서 내가 그렇게 해야 잘 믿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죄사함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 복받게 해야 돼, 나 잘 살게 해야 돼, 나 건강하게 해야 돼, 내 자식들이 잘 돼서, 내 사업체가 잘 돼서, 돈 많이 벌어서. 죄사함의 은혜가 아니라 이 육신이 잘 먹고 잘 사는 이 육신의 복, 이 복으로 말미암은 은혜를 추구하는 인간의 정욕의 편에 서 있으면서 나는 믿음으로 산다 라고 그것을 운운하는 믿음의 오류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내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내어놓는다는 거. 자,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다는 거. 자,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만약에 우리 변항수 집사님 보고, 자, 주를 위해서 집 다 팔고 통장에 있는 돈 다 끌어다가 바치세요 라고 하면 아마 내일부터 저하고 모르는 사람이 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자,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집사들이 너무 감사하니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막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고 막 그렇게 감사하니까요, 자기 것을 팔아다가 교회에 바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모든 것을 팔아다가 탁 갖다 내어놓으니까 와, 너무너무 막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거기에 눈이 획 돌아서 자기들도 그렇게 해서 멋져 보이려고 결정으로 다 팔았어요. 팔았는데 보니까 이제 현타가 딱 온 겁니다. 그럼 우린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그러니 좀만 남겨두자. 그리고 예를 들면 한 9대 1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1 남겨놓고 9를 드렸단 말.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너 왜 성령을 속이느냐?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을 따라가.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의 향락을 즐기고 세상의 쾌락을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가 아니라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살아가면서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오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사울처럼 내가 부득이하다라는 이야기, 나에게 있는 상황이 어쩔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자, 이게요, 여러분 중심에 있어야 돼요. 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 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빼앗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의 중심 가운데 다시 한번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속량 곧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느니라. 자,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빼앗기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속량하셔서 죄가 있어서 그 죄의 심판받아야 마땅할 우리가, 아니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우리가, 그래서 완벽한 죄에 속해 있던 우리가 속량, 건진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쓸 수 없는 노예를 쓸모 있는 가치를 주고 산 거예요. 누군가. 자, 오늘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이미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그 길은 정해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여자의 몸에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이에요.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신분도 위치 좀 다른 말로 바꿀게. 신분도 지위도 바뀐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왕,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위가 어디입니까? 이 땅 사망이 속한 곳이 아니라 생명이 충만한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요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다른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차라리 그냥 이걸 모르고 금식하고 봉사하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이 속량 곧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언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죄사함 받은 자이다, 구원받은 자이다, 거듭난 자이다, 하나님의 권세 있는 아들이다 라는 사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기쁨과 감사로.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그냥 두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그 많은 사단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아니래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눈을 부릅 뜨세요. 자, 집중하세요. 자, 하나님은 오늘 얼마나 우리를 만나시는 것이 기쁘시겠어요. 보혈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향을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이 뭐라고 했어요? 성도의 기도잖아요. 성도의 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저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살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가 향이래요. 향.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른 향을 피우지 말라는 거죠. 세상의 냄새 풍기는 다른 향을 거기다가 갖다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향이 출애굽기 30장 34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만드는 향. 그러니까 내가 맡을 향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향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인하여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서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보니까 그 예수의 피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피는 산길이요 찢어진 휘장은 예수의 육체다. 예수가 피 흘려 그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됐고, 그 하나님으로 나아가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산길이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안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그 여자의 후손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성취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나아가려는, 그래서 육신을 자꾸 등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이 유턴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이 지금 누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세요? 그냥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육신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석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이 땅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생각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육신에 속한 것은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그 영의 삶을 거듭난 자로서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에 정의해요.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 속했는지를 알지도 못하고 신경 쓰지 않고 사는 것은 믿음을 버리고 말씀으로 주시는 생명의 빛을 잃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고통 중에 사망의 늪에 빠져 살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누가 계획하고 누가 실행하고 누가 이것을 보고 가장 기뻐하고 박수치느냐?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하는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며 우리를 진노의 자녀로 내모는 자, 그게 누굽니까? 옛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사단 곧 마귀 귀신들이라 라고 계시록 12장 19절에 말하잖아요. 그들이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려고 하면 자꾸 그 앞에다가 뭘 더 씌우는 거예요. 자꾸. 자,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죄가 더 이상 다시는 여러분들을 주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다. 좀 줄이면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다. 여러분 하루에 10번씩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세요. 자, 시작이 반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나는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다. 다시 한번 할까요? 나는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 누구세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 성품과 속성,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니셜이요 한 20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너무나도 잘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자, 요건 빼놓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 정도는 다 아시죠? 자, 그 이름을요, 그 이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그리고 그 이름으로 능히 감당하도록 이미 승리의 판을 다 짜놓으시고 능히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자, 이것을 믿음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은 내게 누구이시고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도요, 오늘 우리의 삶의 가치와 그 인생의 방향이 확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이제 갈림길, 이 분수령에 서 있거든요. 여러분, 날마다 그래요. 선택해야 돼요. 여기를 선택할 거냐, 여기를 선택할 거냐, 분수령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6장 63절. 자, 우리는 무엇에 의하여 살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갈 때 살게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신 게 뭐냐? 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르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냉랭함은요, 절대로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 성경 찾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시작. 자,
우리는 지금 어디를 쫓아가고 있습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예수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자로서 보라 그랬어요.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느냐, 어디를 따라가고 있느냐. 자, 살리는 것은 영이고 무익한 것은 육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따라가는 건 지금 어디를 따라가고 있냐는 거예요. 이 교회 안의 세속화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우리의 이 근육이요, 섬유화되기 시작하면 그걸 돌릴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폐도 마찬가지고, 요즘에는 희한하게 이 섬유증, 근섬유증, 또 폐섬유증, 무슨 섬유증, 이 무슨 그 딱딱해지는 거 있잖아요. 근육이 이렇게 딱딱해지는, 그래서 회복 불가한 이 병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자, 그 근육이 섬유화되는 속도도 어마무시하게 빠르더라고요. 근데 이 교회 안에 세속화가,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라 내 이 육신의 만족을 위한 것, 그러한 이 세상의 프로그램들과 이 세상의 이치들과 가치들과 지식이 혼합이 돼가지고, 십자가는 달려있고 교회는 교회고 교회도 엄청나게 큰 그런 아주 훌륭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세상의 세속화를 끌어들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또 하나, 나는 또 잘하는 사람이라 저 사람들은 못하는 사람이고. 근데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짤에 돌아다니는 걸 보면요, 제가 이제 목사라서 교회에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많이 보곤 하니까 제 유튜브의 알고리즘에는요, 목사님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님들이 성도를 비판하고 목사님들이 목사님을 비판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일축해요. 마태복음 7장, 누가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 자, 먼저 찾으신 분이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어디 읽으셔요 지금? 마태복음이요. 뭐 장로들의 유전도 지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 장로들의 유전으로 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은혜로 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지금 이제 그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비판하고 목사들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일축해요. 자,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배경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을 어떤 자격이 돼서 죄사함 받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톡 까놓고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뭘 잘해서 죄사함 받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을 만한 뭘 했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는가 말이에요. 근데 나는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자기 아들을 버려서 죄사함 받은 그 사람들에게 뭔 조건이 있다고, 뭘 잘났다고 비판해?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겉보기 이거 교회 안에서 이거 보이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이래. 그 비판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여, 너는 네 속도 똑같은데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속에 들보를 빼라. 테스 형에게 가서 교육 좀 받고 와라 그 말이에요. 자, 테스 형이 뭐라고 말했죠? 다 같이 시작. 좀 다른 말로 시작. 그렇죠. 이렇게 똑똑하시네 정말. 내가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를 알아야 그 사람에게 있는 그 티를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긴 빼줄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덮어줄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은 것처럼.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중간점검. 신앙의 중간점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나의 신앙의 중간점검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 가고 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까지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까 요한복음 6장 63절 말미에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게 하실 때,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오늘 우리의 영이 소생하여 생명을 얻어 이 영이 지배하는 우리의 육신의 신앙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요, 그냥 오늘 넘어갔다고 내일이 있고 내일이 넘어갔다고 모레가 있다고 여러분 내일을 보지 마세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오늘 우리를 가리켜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내가 거듭난 자로서 부어가 됐다고요? 성전. 그러니 우리는 성전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성전이 뭐예요? 자, 성전이 뭐예요? 자, 성전에 왔을 때 가장 중요한 요건이 이겁니다. 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뭐로? 죄사함으로.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는 뭐가 있느냐? 죄사함의 은혜가 계속해서 넘쳐나야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보실까요? 여기도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이 건물이면은 이 건물을 지을 때 썼던 재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새 뭐 부실공사다 뭐다 해서 말도 많지만 건물을 지을 때 이 도면 설계부터 그러니까 어떠한 재료를 써서 최고의 건물을 만들지에 대한 그런 건축의 도면의 설계부터 그 재료들을 고급 재료들을 수입을 해다가 가장 아름다운 결과물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이 건물이에요. 완성된 건물. 그렇죠? 막 썩어 빠진 재료를 쓰고 녹슨 재료를 쓰고 그러면 이 건물이 붙어 있겠어요? 쓰러지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재료들로 완벽한 성전이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성전이 되었는가?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배워요. 말씀을 모르면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을 재미있게 하는 거 거기서 조금 그걸 이렇게 뒤로 밀어내시고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그 성령 하나님을 의탁하면서요 우리가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가는 거예요. 몇 장을 읽었느냐 몇 시간을 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 한 절이든 두 절이든 열 절이든 한 장이든 두 장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헌금도 마찬가지죠. 바리새인들의 10억보다 과부의 2렙돈을 하나님이 크다 하신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얼마나 절제를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나의 것을 드렸는가가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헌금과 이 과부의 2렙돈과의 차이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각자 제목들로 쓰임 받잖아요. 반주자로도 쓰임받고 드럼으로도 쓰임받고 여기 PPT로도 쓰임받고 또 뭐 여러 가지 봉사 주방봉사 뭐 하는 걸로도 쓰임받는데 자 교회에서 임명할 때 자 이 현장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거기에 재능이 있는 사람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하고 싶어도 너는 실력이 안 되니까 안 돼. 그리고 실력되는 사람들을 다 뽑아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또 반대로 나는 실력 없어서 안 돼. 그리고 그냥 아예 그냥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교회 봉사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 좋은 거 좋아야 쓰임 받는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격이 안 되면 택함 받을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게 요즘의 이 교회의 현실이죠. 교회에 봉사하는 것들을 봐도 그렇고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실 성막을 만드는 그 모든 것, 성막의 모든 것을 만드는 그 재료가 뭐냐? 출애굽기 25장부터 34장까지 성막에 이것저것을 만들라라고 이렇게 하면서요. 거기에 모든 재료마다 빼놓지 않고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 글자로 다 같이 시작.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저강목. 자, 다 들으셨죠 이제? 자, 다 같이 시작. 네. 조각목이라는 것은요. 이 사막의 시띠나무과에 속하는 아주 못생긴 나무예요. 자,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는 잘생기기라도 했잖아요. 근데 사막의 아카시아 나무는 진짜로 젬병이라 못생겼어. 어떤 것도 만들 수 없는 그냥 잘라다가
불쏘시개는 아니고 이렇게 그 저 불 떼는 데 쓰는 그런 화목제물밖에 저 재료밖에 안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십니다. 자, 이 시띠나무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지금 잘 보세요. 이 시띠나무는 그냥 생긴 것 그대로 내가 왜 이 모양으로 생겼느냐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잘라서 이동시키셨어요. 그 광야가 아니라 성막을 지을 곳으로, 하나님의 곳으로 이동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가시를 떼어내시고 겁질을 벗겨내시고, 그 다음에 그가 제목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를 제목화시키셨어요. 아주 반듯한 나무로 다듬어 줬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 제목으로 써야 되는데 길이가 이만한 거예요. 이딴 걸 어떻게 어디다가 재료로 써먹겠어요, 이거를. 그래서 자, 이렇게 만든 것들을 연합을 시켜줍니다. 서로 붙여줬어요, 이렇게. 그리고는 거기다가 금이나 은이나 노수로 쌓아줍니다. 그 뭐 금이 뭐냐, 은이 뭐냐, 노시 뭐냐, 이거를 지금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자, 요지는 이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못생기고 그 척박한 곳에 살아가는 그냥 한 그루에 못생겨 빠진 아무 쓸모없는 나무일 뿐인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성막의 재료로 사용하시기 위해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서로 연합하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덧입히시고 은혜를 덧입히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히셔서 죄사함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장소, 성전으로 지음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 은혜는 버리고 기도하면 복 받습니다. 헌금하면 복 받습니다. 봉사하면 복 받습니다. 기도하면 병 낫습니다. 근데 기도해서 병 낫게 해놓으니까 누가복음 17장 그 9명의 문둥병자처럼 그 병 나은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보는 게 아니라. 예전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오늘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요? 내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내가요? 아멘. 아멘. 자, 여기가 즐겁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서 즐거움 찾으려고 하면요, 이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는 죽을 때까지도 못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거듭난 자는, 자, 여기에 있던 내가 일로 와서 새 출발을 한다면 여기에서의 삶을 살아야지, 여기서 여기 생각하면은 어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래서 저기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몇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첫째, 자, 그 전에 내가 무엇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됐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그 성전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은 내가 어떻게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비결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펜이 있으신 분들은 적으셨다가 집에 가셔서 읽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의 아들을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주시는 바, 그 내가 거저주시는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라. 근데 마귀는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그 찬송 막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물질적으로 좀 잘 되면 헤헤헤 하게 하고, 자식 새끼들이 좀 이쁜 짓 하면 헤헤헤 하고, 돈 좀 많이 벌리면 헤헤헤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말씀을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다는 이야기는 성경을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론과 지식과 지성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현실과 다른 말씀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때 했던 말, 수로보니게 여인의 했던 말, 주여 올소이다. 너희 개 같은 년아, 너한테는 은혜 같은 거 안 줘 이년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때, 오늘 우리 같은 그래서 에이 지랄하고 있네, 너만 뭐하냐? 그러고는 욕지거리를 한 바가지 해줬을지도 모르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에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보니까 맞다, 이것밖에 없다. 그리고 확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개 같은 년아, 이 년아, 너한테는 안 줘.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사오니 그분 깃을 나에게 주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그냥 그거 수로보니게 여인 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믿음이구나 이게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말씀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서로가 세워줍니다. 말씀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해요. 자, 이게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지. 쓸데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잖아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말이나 일이나 또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자, 은혜를 보면요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말에나 일에나 또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말씀이 충만할 때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말씀이 충만하니까 그 은혜를 내가 보게 될 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생명을 얻었네. 광명을 얻었네. 우리 같이 한번 1절만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의 삶은요, 모든 것이 기쁨이고, 모든 것이 감사이고, 모든 것이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디도서 2장 아까 11절 12절 읽었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너희를 양육하시는데, 뭘로 양육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겠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은혜로서 무엇을 버릴 수 있게 하느냐? 죄에 속한 것들을 버릴 수 있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끝에 이게 꼬이네.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어지럽고 혼탁하게 살아가는 돈 때문에, 돈에 살고 돈에 죽는 이 세상의 이 문화와 이 모든 것들 앞에서 진짜 사람답게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돈이 아니라, 사람의 향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그러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